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함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며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은총 체험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신원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지 않습니까? 확 그냥 아주 그냥 이 사람이 꼭지가 돌아버려 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뭐 긴 생각 없이 그렇게 내려버린 결정입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지만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주위에 있던 관료들이 대신들이 이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선발을 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선발된 여인 중에 에스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궁에 속한 여자들만 이제 머무는 구역인 할렘에서 12달 동안을 이 뽑혀온 처녀들이 지내는 겁니다. 그 12달 동안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하고 향품을 쓰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최고급 화장품을 쓰면서 그렇게 자신을 가꾸고 왕 앞에 나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12개월이 지나면 딱 한 번 왕에게 불려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런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위치일수록 준비의 기간과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권력자 그의 아내인 왕비를 세우는 일 12달이 걸리고 그리고 또 많은 준비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운다, 뭐 그냥 몸 건강하고 힘 좋은 사람, 눈 좋은 사람, 귀 밝은 사람 뭐 이런 거 딱 고른 다음에 며칠 동안 옆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도제 교육 시키고 등 두드려주면서 앞으로 잘해 하면서 가끔 와서 잘하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입어야 할 것이 뭐 이렇게 입고 저렇게 그 위에 또 입고 뭐 뭘 쓰고 뭘 하여튼 챙기고 또 갖춰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또 복잡합니까?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지극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제 구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이토록 길고 세밀하게 지시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복장을 좀 영상으로 봤는데 사진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능하면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그러한 앞에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봇이죠. 그리고 에봇에는 이제 12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마 뭐 주사위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을 던지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뽑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안에 에봇 받침 겉옷이 저렇게 이제 파란색 받침 겉옷을 입고 그 안에 흰색 이제 가는 배실로 세마포와 같이 이렇게 속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밑에 이제 성료 하나 그리고 금방울 하나, 성료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밑에 딸랑딸랑 거리면서 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제사 집례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구나 경각심을 받고 혹여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죄의 책을 받아서 이제 죽은 거다라고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머리에는 뭐 오늘 지금은 안 보이지만 흰 관을 쓰고 관 앞에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제대로 이제 나왔는데 패를 이제 그 앞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고 제사장의 복장 갖추어 입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사장이 갖춰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지시하신 이후에 드디어 어떤 과정으로 위임식을 진행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본문을 우리 이제 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역할이 있죠. 그렇기에 제사장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물며 제사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온 백성을 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위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왜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라 라고 하십니다. 어린 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순양 둘은 각각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순양, 특별히 흠 없는 순양을 둘 준비해라.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순양, 이 완전한 흠 없는 순양은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지요. 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는 것 외에 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곱게 빻은 밀가루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해서 송아지 그리고 그 흠없는 어린 양 둘과 함께 그렇게 위임식에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교, 즉 누룩이 없는 떡과 과자와 전병을 특별히 강조하시죠. 왜요? 누룩이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 즉 이 효모가 들어가면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형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 세계를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부풀어 올라버린, 다시 말하면 원형이 훼손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등을 소재의 제물로 준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피해야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이 죄에 대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듯이 최대한 이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이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거스틴이 시장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은 희대의 탕하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욕을 함께 즐기던 이 여인이 시간이 흐른 후에 완전히 변화된 이 어거스틴이 지나가는데 어거스틴을 본 거예요. 어거스틴 나예요. 나 기억 못해요 하면서 달라붙습니다. 어거스틴이 불이 나게 도망을 칩니다. 여인이 소리 지르죠. 나예요, 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중얼중얼거렸다고 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이런 어거스틴, 훗날 이제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께 부름받기 며칠 전부터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병상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편 51편을 중얼중얼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암송을 하면서 또다시 자기의 평생 아직 해결받지 못한 혹여나 죄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 죄를 쉽게 대하느냐 아니면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느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런 말 했죠.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짹짹거리며 날아갈 수 있고 혹여나 새똥을 당신 머리 위에 쌀 수도 있지만 당신 머리에 집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마음에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유혹이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부족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D.L. 무디,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밖에 둘 다 나오지 못했죠.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말로 끊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서에 나오듯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론과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위임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막문, 즉 성막 문 앞에서 그 근처에서 이 위임식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뭐 간단하죠. 아직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막문에서 위임식을 하라. 하지만 일단 제사장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막 안으로,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회막문에서 물로 씻기는 것은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지금까지 세세하게 준비하게 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마지막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즉 관유를 머리에 부으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이렇게 붓는 오일, 기름 부음이 있지요. 이 기름 부음 받아야만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옷 정교하고 아름답고 뭐 하여튼 온갖 준비한 그 옷을 다 갖춰 입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 관유로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장의 공식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인 것이죠. 이것은 어제 본문에서 이미 말씀드렸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감당할 때에 항상 내가 만반의 준비 다 갖췄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훌딱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없다, 그건 내 힘으로밖에 일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에 의지하여서 거기에 입각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뛰어드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은 반드시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나 그렇게 하는 봉사, 내 생각과 내 힘이 바닥이 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본성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온갖 문제가 막 파리떼와 같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죠. 또 내 힘과 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번아웃 돼버립니다.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찔끔찔끔 하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도 다 꺾어버리신 것이고, 언제나 예수님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늘 일하시고 늘 충만하셨고, 그래서 감당하셨던 거죠. 한 번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가 충만해졌어, 아니죠. 매일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워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고, 그렇게 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우리 예수님 언제나 넉넉하게 그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배신당하고 또 공격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 고통을 순환을 겪으면서도 그 사명을 결국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왕년에, 여러분 이 내가 왕년에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죠. 관성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참하고 아슬아슬한 거죠. 어느 위대한 악기 연주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내가 알고, 내가 일주일만 연습을 안 해도 비평가가 알고, 내가 한 달을 연습 안 하면 모든 청중이 다 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연주자가 결국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룹 사운드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60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기타리스트. 그냥 이건 우리 쉬운 말로 눈 감고도 그냥 모든 곡을 다 완벽 소화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도 보니까 매일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이 운지법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기타 그 운지법 이거 계속 매일마다 연습을 하더라고요. 매일마다. 기자가 물어요. 그거 왜 지금도 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손이 녹습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운지법을 그 최고의 기타리스트인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매일매일 우리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하고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사장의 임무는 아론 혈통에게 배타적인 권리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자들이 여기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실제로는 이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시대에는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 제사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는 사울처럼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이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훌떡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야 비로소 아론 자손이 완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 일,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임직식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과정과 준비와 또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모든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요. 죄와 허물을 이걸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빠진다면 결코 어떠한 인간적인 몸부림으로도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또 날마다 기도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죄악과 더러움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우리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다함대에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성도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주여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그 전신갑주를 또한 입혀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6월 22일 우리 이제 국방부 토지의 모든 결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위임자들과 또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아울러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